예, 오늘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빠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게 잘 풀릴까?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대로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죽이려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도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삽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면서 하나님께서요,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대전제를 세웁니다. 하지만 바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제를 무너뜨리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듭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이 이렇게 시험에 든 이유는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너무 평안히 죽는 모습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것, 여러분 우리도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잘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침묵이 길어지다 보면 우린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라는 이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게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며 목사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그런 답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 탐욕 때문에 누가 죽어나갑니까? 죄 없는 어린아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따짐에 하나님이 답이 없으셔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답함은요,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만, 나만 겪고 있는 답답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답답함을 가진 그 사건들, 사람들은요, 무수히 나옵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사건만 봐도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착한 아벨이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악한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악한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 무수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를 팔아넘긴 형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의인의 고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삶에는 왜 이처럼 힘든 고난이 있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요셉과 욥의 삶은 그래도 여러분 끝이 좋습니다. 해피엔딩이라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아벨의 삶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는데 결론은요, 가인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든지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래도 저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가 될 텐데 죽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재 진행형의 고민을 갖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헤럴드 쿠시너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정말 특이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 제목을 아주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뭐 우리는 좋은 대학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도 얼마큼 좋은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히 좋은 대학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유대인 랍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와서 랍비가 되었으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첫 아들이 아론이었는데 그 아론이 조로증에 걸려가지고요 14살의 나이에 죽는답니다. 사실 처음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헤럴드 쿠시너도 너무나 당황스럽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식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저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이 헤럴드 쿠시너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랍비잖아요. 착하게 살았겠죠. 물론 뭐 그도 좀 잘못한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쿠시너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보다도 더 나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사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억울함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합니다. 억울하니까 누구한테 따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사실 오늘 우리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글자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쿠시너도 고백하길 그토록 오랫동안 읽고 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정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또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위로를 주었는데 이 쿠시너는 고백하길 그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됐답니다. 랍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주변에서 어떤 위로를 많이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흔히 이럴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위로를 많이 했는데 그 위로가 제일 와닿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위로했냐면 당신은 랍비로 특별한 영적 힘이 내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견디리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뭡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탁월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 특별한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랍비였던 그도 이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났답니다. 우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어려운데 당신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런 위로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랍비라는 이 사람도 결국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치니까 그도 결국은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 안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랍비가 무슨 의심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라는 여기까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자신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 내린 건 누구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우리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질문인데 이 쿠시너가 고민해 보니까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그 질문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을 대답 없는 방향을 잃게 만드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면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질문은 이거랍니다. 이제 내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 왜 하필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너는 왜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특권의식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되는데 하니까 할 말이 없다랍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억울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요, 억울한 것보다는 이제는 고난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비극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기에 비극을 당했다 하여 하나님에게 상처받거나 배신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그에게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만큼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랍비였던 그도요,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등 수고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수고는요, 영적 세계를 깨달아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준비 작업 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좀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가기 시작하려고 할 때 신앙의 초기에 사실 우리가 여러분 좀 겁없이 달려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좀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미로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알 것 같은데요. 믿으면 믿을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배움이 커져갈수록요. 하나님의 뜻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배움이 커져갈수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역사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오랫동안 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흔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시거나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이 흔들림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흔들림의 시간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작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이런저런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노아 홍수 때 강에 살던 민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질문을 74세 할아버지가 했다는 건데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연어 아시죠?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요.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에 와서 돌아와서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연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강에서만 살아야 되는 고기도 바다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마음 먹으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맹물에 코디올 타 먹잖아요. 여러분 그 코디올만 타도 물맛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도 맹물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요. 당연히 쉬워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또 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건너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제 돈만 내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2000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 나중에 돈만 내면 저 하늘 높이 우주도 여행할 수 있어요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 그게 과연 신기한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나의 작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성경을 읽으면 무수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다 믿어집니다.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에게는 안 돼도 나에게는 어려워도 나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쉽다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로 살 때는 여러분 악인이 좋은 집에서 비싼 차를 타며 호화롭게 사는 모습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물질적 가치로 형통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배 아픈 이유는요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세상적 형통을 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요 오히려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실족할 만큼 큰 시험에 빠졌지만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 인생의 모든 삶의 어떤 진리를 보고 나니까요 비로소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요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잠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목매고 사는 악인들의 삶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살면서 억울한 게 많고 속상한 게 많은 것 여러분 그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화내기보다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오히려 궁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생깁니다. 악착같이 돈만 벌겠다고 사는 그 악인들의 삶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세상 왜 저렇게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사나라는 그런 좀 불쌍함이 생기고요, 궁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러우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궁일이 바라보면요, 궁일이 바라보면 그 마음에는 사랑이 납니다.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악이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순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순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겨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가치고 최선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일 때문에 혹시 속상하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애써봐야 그 답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속상하게 시작했던 아삽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질문들이요, 그냥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일 때문에 고민스러우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히 질문해 보십시오. 따지고 싶으시면 좀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덤벼보고 싶으면 덤벼보십시오. 물론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무척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꺾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라며 화내고 속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통치되어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불만도 많고 화도 나고 견딜 수 없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작은 생각과 나의 좁은 시야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결국 그 억울하고 힘들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주셔서 통치해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초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